가졌는가? 목자입니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명령을 우리는 절대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꼭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에게 남은 바 된 과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리고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암송하셨거나 또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는 이 명령을 선교적 명령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해석을 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도 이 명령은 선교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만 사실 우리는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좁은 의미의 말씀이 아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전해진 곳, 선포된 곳, 성도들이 모인 곳, 교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그것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제자가 적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그 얘기는 제자가 적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자가 적다. 그런 말이에요. 왜 사람은 많은데, 소위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제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단순히 기독교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교인은 많은데, 신자는 많은데, 성도는 많은데 제자가 적다는 말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주어진 과업, 모든 민족, 모든 성도들을, 심지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은 많은데 제자가 적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딱 한 절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면 무리와 제자를 부르시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구분을 하세요. 많은 무리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소수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이 무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들. 야, 이 세상에서는 이런 지혜로운 말씀은 들어본 일이 없는데, 야, 교회 와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명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을 전도를 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는 유학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학 아시죠?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유교 사상을 심히 연구하셔서 굉장한 도덕적 경지에 이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는 유학파래요. 그래서 연세가 꽤 들어 보이시는데 한 75세 이상 되셨는데, 아니 미국을 갔다 오셨습니까? 캐나다를 갔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학파가 아니고 아시죠? 공자나 맹자나 뭐 노자나 하여튼 이런 분을 자기는 그 사상을 아주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인사를 드리는데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식사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설교가 공자 말씀에 버금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심취했노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것을 좋은 소리, 좋은 연설, 그렇죠? 명언, 어떤 지혜로운 말,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지 못한 소리.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은 오병이어가 아니고 칠병이어죠.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야, 어떻게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보고 체험하고 다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리.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어떤 필요를 따라서 오는 사람들, 병을 고쳤기 때문에 몸이나 마음이나 문제가 있고 병든 사람들, 상한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죠?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먹을 거를 주십시오. 그렇죠? 좋은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들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자기의 유익,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해서 산으로 가시죠.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줄 민족의 지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해방이 온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흩어지고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리가 가지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리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되면 따르지만 유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비밀, 그렇죠? 그 메시아의 비밀,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아니, 못했어요. 은혜를 받을 때는 좋고 축복을 받을 때는 좋은데 환난,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하던 일을 그만둡니다. 왜 그럴까요?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까? 문제를 만나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려면, 내가 정말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제자인지 무리인지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임할 때 내 믿음이 제자인지 내가 무리인지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 나오시는 제자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인데,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고 주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 다른 말로 말하면 무리들이 가졌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책을 읽어보셨겠지만 최근까지도 아마 우리 기독교 베스트셀러 탑 10에 들어가는 책인 것 같아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와서 한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고, 이 아이들만 목사님의 정의에 의하면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 책에서 정의를 하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당장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곁에는 반드시 팬클럽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떤 팬클럽에 하나씩 가입해 계신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팬클럽 회원이세요? 근데 그 팬클럽의 모임이 영원하지 않아요. 인기가 떨어지면 다 흩어져 버려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중학교 다닐 때 인기 가수 나의 영웅 팬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누군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못다 핀 꽃 한 송이. 누가 불렀는지 아세요?
작은 거인 김수철이에요. 제가 이 못다 핀 꽃 한 송이를 얼마나 집에서 불러대는지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왔다가 쟤는 가수가 되려나 왜 저러냐. 예? 지금은 김수철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팬클럽의 모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떨어지면 다시 흩어지고 마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팬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인기 있는 사람한테 갑니다. 또 따라갔다가 이 사람의 인기가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게 팬이에요. 그것이 무리예요. 무리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안 되죠. 좋아도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퍼도 기뻐도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바른 제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섰죠.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이탈할 수도 있고 잠시 절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베드로처럼 어떤 때는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제자는 다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 여러분은 어느 쪽에 지금 서 계십니까? 무리 쪽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 쪽에 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Who are you? Who am I? 내가 누구냐? 여러분, 본문 34절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로 예수님이 구분을 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문구가 나오죠. 이르시되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읽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오늘 설교 진짜 무겁겠다, 이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십자가 지라네, 또 참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놔놓고 예수님께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제자가 적은가? 그 이유는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방금 나눈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래. 나가 누구예요? 예수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심지어 말하면서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가 적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을 따라가요.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권세를 따라가요. 사람들이 뭔가 따라가는 것이 다 있어요. 우리도 다 있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 그분께서 나에게 주실 수도 있는 축복, 물질, 건강, 지식, 행복. 성경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것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5번 결혼을 했어요. 5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여인이야. 어떻게 5번 결혼을 할 수가 있지? 한 번도 못해서 지금 힘든데. 그렇잖아요. 5번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이 다 실패해요. 지금 6번째 사람하고 살아. 근데 그 여인은 아직도 목마름이 있어요. 이 남자들이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자가 내 인생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죠? 가치관을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따라가는 걸 좀 바꿔보자고요. 내가 지금 따라가는 게 뭐예요? 공부를 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기술을 많이 익히고 돈을 벌어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 진짜 만족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진짜 만족은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진정 예수님 그 자체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뭐냐? 그게 제자예요. 무리는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주 심플해. 나를 따라오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너에게도 줄 수 있는 행복을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한테 병을 고쳐줄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딱 하나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주특기요, 배운 지식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술이고 노하우고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자산이요. 재산, 물질이요, 재능이요. 그들은 왜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세리는 세간원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은 먹지만. 근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세간원의 직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면 너희에게 금도 따라올 것이고, 너희에게 물질도 따라올 것이고, 너희에게 건강도 따라올 것이고, 너희에게 그냥 평평한 넓은 길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그럼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의 길입니다. 제가 어려운 전도사 시절에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자꾸 뭘 먹을 걸 싸주세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막 신학 공부하랴 막 그냥 뭐 그렇잖아요. 생활비도 없지 막 결혼해가지고 막 애들은 막 달라붙지. 불쌍하지 불쌍해. 요즘도 아마 성도들 중에는 목회자를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이고 저 목사님 하필이면 목사를 하지 왜 목사를 하나. 제가 여기 에드몬턴 와가지고 오늘 집회를 갔어요. 연합 집회에. 근데 어떤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이고 안디옥교회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예.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생기신 분이 목사를 하고 있냐고 나보고. 아니 목사가 뭐 어때서. 이분은 이민교회 목사들 보니까 그냥 매번 성도들한테 두들겨 맞고 맨날 뭐 그렇잖아요.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막 아이고 교회 분란나고 막 이런 것만 보니까 아이고 저거는 진짜 못할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제가 신방 가거든 자꾸 먹을 걸 싸주면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성도님들이 먹을 걸 싸주세요. 그럼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그거를 맛이 있든 없든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야 그래도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구나. 감사하네. 배려해 주시네. 그리고 그걸 이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집에. 저 집에 오면은 저희 집 애들이 그 들고 온 거 먹을 거 보고 얼마나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지 몰라. 와 우리 아빠 막 능력 있어. 먹을 거 막 자기들이 특히 좋아하는 거 이렇게 갖고 오면 우와 막 눈이 동그래 가지고 막 아빠 최고라 그래요. 이제는 제가 먹을 거를 사갖고 집에 가도요 인기가 없어요. 이제는 뭘 사가지고 가도 인기가 없어. 왜요?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전에는 아빠보다 아빠 손에 들려있던 먹을 것 때문에 매달리고 좋아했어요. 철이 들고 성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철이 든 아내는 남편이 다이아 반지를 주든 텅스턴 반지를 주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이 직업이 에드몬턴 시장을 하든 뭐 용접사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이 얼마를 벌어다 주든 괜찮아요. 남편만 있으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남편만 있으면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 행복하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해도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하세요. 남편이 능력을 좋아하고 남편이 뭘 가져다 주고 나에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해줄 거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돈 적게 받아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혼하는 거 아니야. 필요 없어 이런 남편. 이혼을 왜 합니까? 그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니까. 그 여자를 왜 버립니까? 그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좋아해야 돼요. 주님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주님께서 뭐 주시는 것 때문에 아니야. 주님이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멱살 잡을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웬 놈의 십자가가 있고 웬 놈의 고통이 있어. 부귀영화가 나한테 와도 시원치 않은데 부귀영화가 없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에이, 다 필요 없어. 20년 30년 예수 믿었더니 내가 교회에다 갖다 바친 세금만 해도 얼만데, 헌금도 아니야, 세금이지. 왜요? 신앙의 본질을 몰랐어요. 착각해서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모두 주고 모두 줄 테니까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를 때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길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을 좋아하고 아내를 좋아하면 살림이 좀 어려워도, 경기가 어려워서 호주머니가 좀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같이 사는 게 행복해. 세상 것을 따라가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좋지만 때로는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교 성도분들은 신앙생활 하실 때 제발 사람을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실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좀 모난 사람 있고 좀 잘난 사람 있고, 그쵸? 막 우리 섞여 있잖아요. 네. 그렇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지. 네. 장점만 보시고, 나는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을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예. 히브리서 12장 2절. 예.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 믿음의 주, 우리 믿음의 주, 우리 믿음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34절로 돌아와서 세 번째 파트를 보죠. 무리와 제자를 부르시고, 그렇죠?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 우리가 제일 부담을 느끼는 부분, 이 부분이죠. 예.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 제자의 삶이란,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제자의 길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 자기 부인. 둘째, 십자가를 지는 것. 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매일 나 그쵸? 내 체면, 내 의견, 자꾸 내가. 그러니까 상처를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상처를 누가 주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도 안 해.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어떻게? 내가 스스로 상처를 받아. 상처를 주는 범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범인이 누구예요? 나요, 나. 내가 살아있으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상처 받을 것도 없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상처받을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유로워져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 억울할 것 같죠? 내가 죽으면 손해볼 것 같죠? 내가 죽으면 내 존재감이 없어질 것 같죠? 내가 지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요 세상 그렇게 편해. 여러분 그렇잖아. 힘들면 확 죽어버릴까 보다. 왜 죽는다고 얘기해요? 죽으면 편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자유롭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욕을 해도, 나를 물어 뜯어도, 짓밟아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그러든 말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싸움할 일도 없고.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그것도 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크게 잘 따라하시는지 모르겠네. 이 말씀 부담 안 되세요? 이게 제자의 신앙의 고백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럼 누가 사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은 더 이상 없죠. 그래서 크리스찬이에요. Christ 플러스 AN.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따라갈 때 고난도 희생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를 드러내야지. 너의 가치가 있는데, 네 자존심이 있는데.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적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밖으로 도망쳐도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 다음 마지막 이 문구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려요.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 짐도 지기고 하기 싫은데 뭔 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일까? 가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척하죠. 그리고 좀 십자가를 지고 나면 좀 지는 척하고 나면 힘들다고 막 나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다고.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면요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그 십자가가 나를 진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살려요. 아멘이 두 분만 아멘을 하시네. 그 십자가가 나를 져주신다고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도망갔지만 나중엔 다시 돌아오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 참수형 당해서 죽습니다. 바돌롬의 온몸의 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합니다. 도마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없고 자기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요. 오늘도 헛된 것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기의 삶이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아야 되는 이 일, 감당해야 되는 이 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게 해 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직장이 변화가 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사업장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한번 눈을 감읍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같이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 쪽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결단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리로 살지 않고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